언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치유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저는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진짜 이 복음이 모든 것이로구나 이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영적 사실로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은 진짜 행복의 근원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넓이 높이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다 끝이 나는구나. 우리가 아직도 끝이 났다는 것은 자꾸 드러난 문제 때문에 드러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마약 먹는 사람 마약을 안 먹어야 되는데 계속 마약 먹을랑이요. 근데 그 마약을 통해서 근본 문제를 알게 됐다면 그리스도밖에 나는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여전히 마약을 한다. 그래도 상관이 없을랑이요. 그런데 마약을 하다가 마약을 안 하는데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 또 상실되어지는 구렁텅 속에 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뭐냐면 이 치유의 축복을 진짜 누려대골랑이요. 참된 치유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들어대골랑이요.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길을 내가 선포라든지 내가 듣든지
이거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 구원의 길을 들음으로 이 구원이 뭔가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빠져나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아직도 12가지로 얼마큼 각인되어 뿌리되어 있구나. 나는 진짜 이 복음에는 단 것이 없구나. 이거를 자꾸 이렇게 뭡니까? 확인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서론의 첫 번째로다가 이 근원적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함께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개나 돼지나 고양이 모든 것들은 쉽게 말하면 육은 있습니다. 근데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근데 천사는 영이 있는데 육은 없어요. 그래서 육과 영혼이 있는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보시닭을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시골집에 개가 새끼 6마리 났대요. 근데 옛날에는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 한 마리에 10만 원, 20, 30만 원 막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져가라도 안 가져간대요. 근데 유은서 우리 장로님이 거기 말씀동안에 가보니까 개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모란이요, 모란이. 왜 모란이냐 했더니 모란 시장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6마리 굽고 아무나 가져가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왔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모란이요. 지금은 개도요 안 가져간대요. 옛날에는 보시다 모는 재미로 가져갔는데 지금 안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서로다가 가져가라고. 지금 그래서 몰래 길거리에다 개를 막 버린다 그랬더라고요. 응? 왜 그러냐? 개는 영이 없어요. 개는 죽으면 그만이요. 개를 버렸다. 뭐 천벌 받을 놈이라는데 그 개 버렸다고 천벌 받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만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함부로 남을 학대하면 안 된다.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죽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버린 영이 된 줄 알았잖아요. 애들은 태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두 번째 뭡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중대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문제가 근본 문제고 그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함께 에덴의 축복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찬다는 것이 돌 앞에 절하고 남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 바라보자고 했다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못 바라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뭐랍니까? 그게 죄요, 죄. 우리가 세상에서는 행위로 지어졌잖아요. 마음으로 지어졌잖아요. 그걸 죄라고 말하고 올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죄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그 사람은 의롭고 착하고 선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은 죄인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골라요. 그걸 뭐 언제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래서 그 죄를 잡고 있는 것도 뭡니까? 악한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 때문에 지금도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저주가 살다가 12가지 먼저 파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는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무너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무너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졌는데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구나. 참 3장 문제라구나.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구나. 이거 아는 사람은요. 지금 술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계속 고통받고 하면서도 뭔지 모르는 거 이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세 번째로다가 해방되는 근원적인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레벨로 쭉 나오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보내는 학교를 쭉 나오더라고. 쉽게 말하면 좋은 학교라는 거죠. 저는 그 학교가 좋다 말하잖아요. 대학교가 레벨이 쭉 나오더라고요. 서울대학교부터 쭉 나오더라고요. 10개까지, 10개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대학이 좋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근원적인 답을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모른다.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답을 말하지 못한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아니고 종교예요. 종교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때문에 자꾸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인데 그 문제 해결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걸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답을, 그런 답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가치 있는 걸 가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6절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 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에서 3장 8절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 이름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를 진짜 해결했구나. 예.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 염려가 없는데 우리는 왜 갈등을 하냐면 나의 문제가, 우리 가정 문제가, 남편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숨겨진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진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원죄 문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활동과 역사하는 이 마귀 문제가 골라요. 이걸 해결한 답이 한 가지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붙잡, 남녀노소 빈백을 안 하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우리 저는 유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서빈이하고 도화가 싸움이 일어났대요. 왜 싸움이 일어났냐? 우리 김미영 목사님 서로 엄마 하려고, 우리 엄마라고, 우리 엄마 한다고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우리 주혁이 좋아하니까 한번 살아보라 그러지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도화하고 도겸이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그들을 왜 김 목사님이 품을 수 있었냐, 품고 그랬냐면은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겸이는 막 홍성도 막 저거 갖고 난리치고 나기요. 왜냐하면 그래도 품을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도겸이의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를 보면 우리가 쉬우서 못해 골라요. 근본 문제를 보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또 아내 문제, 그 문제가 근본 문제고 답은 그리스도께 없다가 보면 이게 끝나버리는데 자꾸 드러난 문제, 그 드러난 문제를 고치려고 해서 고쳤어요. 그러다가 해결되는 게 아니걸라요. 근본 문제를 보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복음이 뭐냐 한마디 말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인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까?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해, 훌륭해, 똑똑해. 근데 그 사람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로 보지 못하면 그 사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가치를 진짜 아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게 전부가 다 골라요, 그리스도가. 이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뭐냐면 우리가 근원적 축복이 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거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럼 뭡니까? 성령이 그냥 내주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때부터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세를 주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 사탄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빛이라는 거요. 이 어둡잖아요. 불 켜면 환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가면은 어둠이 예수 때문에 결박 떠나갈지어다 말하지 않아도 어둠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진 그 한 사람이 해외에 어디 있든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빛이니까. 어둠 뭐예요? 흑암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보증, 하나님 심의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인, 땅까지 뭡니까? 모든 족속에, 모든 만민의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걸랑이요. 저는 근원적인 근본을 우리가 이거를 내가 원래 인간은 모르잖아요. 했던 거를. 근데 왜 잊어먹었는가?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근원적인 해답, 그리스도. 이게요, 우리가 영적 사실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자꾸 그것을 현장 봐야 되걸랑요. 그것을 나를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 근원적인 문제를 내가 이게 알까? 창 3장 문제. 이걸 내가 어떻게 알까? 창 3장 문제인데. 아, 답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들려온다. 어떻게 들려오냐 말이야 이게. 아니, 장가들도 못 들려오는데, 아니, 박사 10개 받는 사람 못 듣는데 어떻게 근본 문제, 근본 답,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내게 들려오냐 말이지 이게. 이걸 가지고 현장 보면은 우리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깊이 넓이 높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누립시다. 이거를 진짜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보면 힘들고 현장 보면 힘들고 말썽 부리는 자녀 보면 힘든 거 이게. 이게 보이면 괜찮은데. 아,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그때 어떤 분이 그럴 때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이 삶과 설교는 다른 것이다 그랬대요. 네.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설교를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 치유의 뜰.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 이거 복음가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간다. 멸망에서는 복음가지 못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좁은 길, 나 중심의 사람은 멸망의 길이 올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2절로 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양자고 수정을 다 팽개쳐버리고 막 하려 했단 말이요. 왜냐?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 즉 치유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놓쳐버렸어요. 다시 회복시켰어요. 우리는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중 하나가 뭡니까? 오늘 치유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왜? 그럼 먼저 치유의 뜰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치유의 뜰을 먼저 우리 회복돼야 되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치유의 뜰을 먼저 회복돼야 되냐? 작은 일본에 바로 원인 치유를 해야 돼요. 근본 치유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근본 치유가 창세기 3장 치유요. 창세기 6장 11장. 나중심, 물리 성공 중심. 이 근본을, 원인을 치유해야 돼, 치유.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원인 치유.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자꾸 치유해 좋아져야 돼. 창 3장 문제. 그래서 원인을 치유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에 붙잡는 그 치유하는 길은 언시복음 창세기 15절이요. 우리 창세기 15절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답은 이거 창세기 15절가 어떤 말이요? 그러면 또 원인 치유가 창세기 6장이요. 네피림, 육신적인 것들 해방되는 길이 창세기 6장 14절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역청을 만들고. 그리고 11장에 바벨탑이구나, 바벨탑. 자,
그래 밥을 따서 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끄집어냈어요. 아브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니까요. 한 사람. 밥을 따고 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없이 자꾸 교회가 부흥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종교화 돼버리게 되고요.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박애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넉마주의처럼 큰 바구니 하나 들고 뒤에다 광석교회 딱 글씨 새기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기 유니폼 입고 이 모란 동네 저 성남 시내를 가면서 시위 담배를 다 주워 보세요. 야, 칭찬만 되니까요. 아니 성남 신문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 그건 밥을 따서 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내가 광석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불러가지고 천하나 만나 불러가지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네피림을 치유받아야 돼요. 네피림 뭡니까? 그 13장 5절 12절 마침에 보게 되면 네피림은 딴 게 네피림이 아니에요. 무속기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이 사단이가요 사람 씨가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역사해요? 귀신들이 무당을 만들어요. 무당, 무속인들. 다 이 배경 속에 있잖아 이게. 여기에 꽉 잡혔다니까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심해 이게. 다 영향받게 되고요. 이게 가문의 배경을 통해 나타나골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 우리가요? 사도행전 14장 1절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짜로 5인일조 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게 무속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5인일조 팀도 필요하고 치유팀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팀, 전도팀, 전도 기획팀도 필요한 거예요. 말씀 청주팀도 필요한 거예요. 단 그 한 가지 뭡니까? 딱 그리스도 답어두는 사람 그 팀이. 사도행전 16장 16, 18절 말씀에 뭡니까? 점술. 이게 네피림이에요. 4년 전에 이 점치러 가는 사람한테 돈을 없앤 것이 우리나라가 글로 1년에 4조씩. 지금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4조가 뭐예요? 지금 더 많이 4조씩 들어간다니까요. 다 이렇게. 그 돈 가지고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점을 다 칠 텐데 다 나중에 멸망 다 당하는데 글로 간단 말이에요. 예, 점술. 그래서 종합시장 지하상 가보세요. 타로점이 가게 문은 다 문 닫는데 타로점은 점점 더 많이 생겨. 그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절 11절로 15절 말씀에 루디 한 사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찾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루디 안젤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 세웠어요. 그럼 우리는 현장 가서 너를 만나는 사람 누굽니까? 루디야 찾으면 돼, 루디야. 여러분 가문에 누굴 찾으면 돼요? 루디 한 사람을 찾으면 돼. 루디 한 사람.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에 네피림이 뭐냐? 이 우상이 네피림 우상. 일본에는 몇 개? 18,000개? 얼마 이렇게 우상이 있다고 하는데 네팔은 3억 8천 개 우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상숭배잖아요. 나는 우상숭배를 안 하는데 안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니까. 이 복음 모르는 건 다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나만 믿는다. 그 자체가 우상이라니까. 우상숭배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길은 뭐냐? 사도행 19장 1절 7절 말씀에
성령 충만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 치유받아야 돼요, 진짜. 그러자면 안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가문 치유받아야 돼요. 가문의 배경을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그렇게 계속 이게요. 예, 그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고라, 이게. 자, 15째 뭡니까? 미래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치유의 뜰을, 축복을 먼저 누리기 위해서는 미래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사단에 잡혀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 어디에? 다 우상에 빠져 있어요. 다 진짜. 이 어떤 우상에 빠졌냐? 문화 우상. 다 문화에. 지금 뭐 텔레비에 나오는 거 뭘로 보면 애들이 다 따라서 하잖아요. 그 문화 속에 다 적응 들어가 버렸어. 그럼 뭡니까? 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요번에 그 하늘의 사건도 그 영적인 것이지. 100% 사단이지. 그게. 귀신 역사지. 그게. 정신 문제지.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어때 그럴 수 있냐 뭐 다 해도요. 그거 뭐 사람이 그런 거예요. 흑암이지 흑암. 그러면 그 선생님의 주교 선생님의 그 남편과 그 자녀 그 뭐 애가 고등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가정 부모들 영적인 거구나 이게 진짜. 우리 주변에 계속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앞으로 미래 우리 후대들의 문제인데 다른 거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육신 문제 다 아이들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계속 오는 거 이게. 이거를 해결할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 10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말씀에서 10장 1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말했걸랑요.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말했어요. 절대성, 당연성을 말했걸랑요. 그리고 18절 4절 말씀에 기도를 가르쳐주고요. 기도를 가르쳐줬다니까요. 복음을 가르쳐주고요. 기도가 뭔지를. 그리고 진짜 18장 8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 전도에 대해서 이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일금의 렘넌트처럼 완전히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우리의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들어요. 애들은요. 그러니까 졸아도 뭡니까? 졸아도 우리가 교회 와서 졸면요 다 이게요. 저도 현장 가서 보험 듣다 보던데 졸을 때 있어요. 옆 사람 툭툭 치더라고. 그런데도요 듣고 나면 속이 시원해. 이게 속 시원하단 말은 행복해져. 왜? 알게 모르게 들어가. 아멘. 들어갑니다. 이게 다 이게. 우리 지난주인가 언제 우리 애나가 몸에 저거 해서 못 갈 것 같다니까. 가도 교회 가도 죽으라 그랬대요. 교회 딱 왔는데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그랬는데 어둠이 딱 떠나가 버리더래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어둠 떠나고 행복해지는 거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바꿔지는 거 각인 뿌리 체질. 옆에 인사합시다. 이 시간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후대에서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영적 세계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드려야 돼요. 그럼 그도 먼저 세계 보고 말이 위해서 치유의 뜰을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왜 이게 하나의 시간표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세 뜰을 다 잊어먹을랑요. 예수님이 다시 내 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다민족 치유, 렘넌트 후대를 치유의 뜰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건데 치유의 뜰을 그러면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짝을 보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속으로다가 모든 걸 열어버려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딴 거 가지고 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도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비밀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붙잡으라.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내가 붙잡는다 말한 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돼야 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으셔야 돼. 출애굽기 18절을 붙잡아야 돼. 다른 말하면 붙잡힌 바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가 창세기 15절에 하나님께서 붙잡게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 18절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붙잡게 만든 거예요. 이사장 14절을 그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붙잡게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베드로와 이 속국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로마 시대 일꾼들에게 하나님 붙잡게 만든 거예요. 이게 붙잡힌 바 돼야 돼. 붙잡아야 돼 이거를. 다른 거 다 내려놓으라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산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진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가치 없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비밀 속에 들어가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 누려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단 거 누리지 않아도 돼요. 뭐만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누리면 그리스도를 묵상. 그래서 뭐라 그러죠? 첫 번째 묵상이죠. 그리스도를 묵상에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 나는 묵상 안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자 그리스도 묵상을 해. 왜? 그리스도는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족장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일곱 엘멘트가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죽으면 내어줬다.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묵상되지요. 그리스도 바로 해석을 해. 해석을. 여러분 해석만 바로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 가지고 보면 다 해석이 되어져요.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만은 진짜로 수학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쉬워요. 그게 쉬워. 그런데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천만 가지 억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딱 볼 때 쉬워. 답은 하나야. 문제는 하나고 답은 하나야. 너무너무 쉬워. 아버지가 그리스도 누리라고 문제 준 거예요. 그 그리스도 중도입니다. 중도. 그리스도 중도 때문에 돼요. 그 집중하면 각인되면 돼. 딱 각인되는 순간에 여러분 각인됐다. 입에서 말 나올 때 뭐만 나오겠어요. 계속 그리스도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만나든지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각인 안 되니까는 묵상이 안 되고 이게 중독이 안 되니까는 뭐 어떻게 돼요? 말할 때마다 요번에 그 지하상 가봤더니 어디 집에 갔더니 옷이 진짜 가게가 문 닫았는지 완전히 반값이요. 이런 것들만. 그런데 진짜 그런 소식 들어야 싸게 사가지고 나머지 헌금하면 되긴 되는데 그러네. 자, 그 복음 얘기 강조. 복음 강조합시다. 이게 기양되는 게 아니야. 각인돼야 돼. 각인돼야 돼. 근데 각인 누구야? 그게 누리는 거라니까. 누리는 거. 그게 뭐요? 비로소 들어가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증거하라. 누가 그리스도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하 지식이 뭐 다 있다. 이 사람 증이 될 수 있어요. 필립보 3장 8절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거 다 배설물로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그는 다 배설물이야. 그리스도 가치란 사람은 다른 거 다 배설물이야. 어떤 문제가 안 돼. 진짜 문제 영적 문제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잡혀만든 거 쫓아간다 12절. 위에서 불이 상을 달려간다 14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 복종하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증인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기도에 집중해야 돼. 기도에 집중. 뭐가 집중해야 돼요? 7대 망대가 내 안에 7대 내 앞에 7대 정표가 나의 배경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24, 25 영원토록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합니까?
삼집중. 아침에 늘 힘을 얻는 기도 시간 가져야 돼요. 눈 딱 뜨면서, 눈 안 뜨면 기도할 필요 없는데 눈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눈 딱 뜨면 그때부터 아버지 앞에 쉴 때마다 쉬던 이진표 가지고 강단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자꾸 이게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낮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서로 대화하다가 다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속에 망대가 세워지고 이정표가 여정 속에서 다 이정표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밤에는 뭡니까? 답을 얻는 시간이요. 응? 여러분 마무리할 때는 단 5분이라도 집중해다가 주무시 바랍니다. 그래 개그만 꾸지 텔레 보다가 우리 이소원 씨님이 문화놀이 그 티켓이 13만 원짜리인데 그걸 또 같이 아는 분 누가 줬대요. 형수라고. 근데 그거는 또 극장은 또 된다는구만. 극장은 된대요. 그리고 두 개 합치면 얼마요? 28만 원이요. 그거 자고 노래 하잖아요. 영화 보는데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아, 요새 그거 가지고 계속 극장 가더라고. 수요일 날도 올 때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간대.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극장 간대. 계속 극장 가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 날은 극장 갔는데 몇 편 보고 왔대? 3편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금요일 날 목사님한테 오더니 아우, 사모님, 저 병원 좀 데려다 줄래요? 왜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대. 얼마나 영화를 많이 봤는지 허리가 아프대.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딱 집중. 그러면 꿈속에서도 영화 꿈고 영화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무실 때, 여러분 잠잘 때 있잖아요. 딱 5분만 집중하세요. 5분만 딱 신앙 고백을 딱 해보세요. 흑암 떠나가다니까요. 어떤 분이 볼 때도 너무나도 이렇게 우락부락 생겼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는, 그래도 우리 신앙 고백 있죠.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100번 딱 하고 나면요, 어둠이 다 떠나간대요. 저는 그 말이 뭔 뜻인지 이해를 해요. 우리 김민수 장로님이 77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계속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트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여주시장 갔다 왔어요. 여주시 한번 뺑 두고 나오면서 구경하다 보니까 이제 먹었나 봐요. 체질이. 근데 저는 그 말 듣는 순간에 아, 우리 장로님이 진짜 영적 생활을 하신 분이구나. 자기는 신앙 고백과 77기도 이 강단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딱 고백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더해요. 진짜 24 묵상하고 25 영원토록 오직 하지 않으면 자꾸 딴 것이 들어와요. 세상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이게. 이거 딱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짜고 15제 뭡니까? 우리가 그 시회 또 축복 시회 누리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응답으로 드려요. 응답으로 드려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24가 돼야 돼요. 유일성 하나님 나라 25가 돼야 돼요. 재창조 성령 충만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요?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돼야 됩니다. 이게 언제? 지금.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 세 번째로다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치유를 만들게 되잖아요. 치유의 뜰을 만들잖아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이 교회 하나님 주신 목표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그럼 치유의 뜰을 만들게 되면 작은 일본에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일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은 뭐냐? 12가지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그리스도 망대로다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짜 어떻게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누리게 돼요. 치유의 뜰을 만들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바꿔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일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주인 되어지다가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에 가나 혼인자 집에 주인을 바꾸니까 주인께서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 돼야 되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은 함께 임마누엘 온네스의 축복을 딱 누리게 됩니다. 치유의 뜰을 왜 만들어야 되냐? 왜 세 가지 뜰을 왜 만들어 자꾸 세워나가야 되냐? 하는 시간표 속에서 함께 임마누엘 온네스 축복 누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리스도로 함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온네스 되어지는 축복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치유거든요. 치유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함께 임마누엘 온네스 이게 자꾸만 각인 뿌리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짜고 씹어져 뭡니까?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치유의 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적 상태가 자꾸 회복되어져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본 문제가 밝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볼 때도. 그 근본 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일한 문제가 보이고 유일한 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를 볼 때 내 만남, 내 가정, 가문, 현장, 관계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드러난 문제 보고 정죄하고 그 사람 문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창삼자 문제로구나. 그래서 나도 만남, 가정, 가문 누구든지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면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당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끝으로 뭐냐면 그리스도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진짜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전 우리 성도들이 뭐 때문에 행복하냐? 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행복해야 돼요.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서 잡아 죽여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에서 잡아주러 가다가 다녔던 동안 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축복 누리고요. 아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혜가 다 있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심을 여기 얼마나 그리스도 같이 있으면 이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요 찬송과 기도했어요. 응?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네 권의 그 서신을 갖다가 감옥에서 쓴 거걸랑이요. 근데 그 내용 보면 그리스도 내용이 절절히 흘러나와 그냥 다 그냥 어떤 메시는 구약으로 말하면 피범벅이야 그냥 내 성경 서신이 왜냐? 얼마나 그리스도가 충격받았으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었으면. 왜? 바울은 세 가지 뜰이 뭔지 알았걸랑이요. 바울은 평생토록 담의 동에서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다음에 다면적 뜰을 위해서 일했걸랑이요. 헌신했걸랑이요. 치유의 뜰을 위해서 헌신했걸랑이요. 아이들의 뜰, 후대 뜰을 위해서 바울이 헌신했걸랑이요. 그리고 우리 어디 방에 맞추고 뭐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냐, 뭐 때문에 교회 경제, 전도성의 경제, 후대 경제 축받아야 되냐. 새 뜰을 놓고 그리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계속 새 뜰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광성교회 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치유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양파고 소 팔고
이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다 막아버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세워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면적의 뜰과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뜰과 우리를 통해서 후대 렘넌트를 세우게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교회 경제, 전도 선교 경제, 후대 경제를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